찬양이 특별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수만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안식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담임 목사를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보내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신 것을 경화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굉장한 설교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는 사이에 제가 설교를 하라니까 마음에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강해 설교라 하면 성경을 선정해 갖고 그걸 차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쉽지만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는 다니엘 강해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전민스승민 교회에서는 그동안 에스겔서도 공부를 했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이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구약 전체의 흐름도 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말론에 대해서도 깊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굉장한 책입니다. 저한테도 다니엘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 강해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필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파워포인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교회에 부탁해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파워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해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이제 보통은 오후 예배에 또 설교를 하는데 찬양 예배로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조금 저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내용은 제가 가져온 책 기독교의 8가지 핵심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차례차례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 책은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여러분 거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바탕을 굳게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수님들 파격적인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뼈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정가가 10,000원인데 난 교회에서 놀랐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2,000원에 판매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원 내갖고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오후에 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글을 써가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그런 가르침과 그런 도움과 교제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이론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전할 수 있겠나이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신앙도 깊이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어가면서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들어가면서. 이제 제 설교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세 대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이렇게 늘 5가지, 이거는 1년 12달 5가지로 나갈 겁니다. 들어가면서 보면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그 다음에 주전 597년 여호야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유다 나라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가져갔고, 그리고 그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3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BC 605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큰데 이 조그만 유다 땅이 배반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배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 갖고 2번째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그때 왕족, 군대 지휘관들, 기술자들, 제사장들을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에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왕이 바벨론을 향해서 배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해갖고 이런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게 주전 500,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주전 586년은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586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갖고 그 나라를 융성하게 하셨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런 엄청난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을 보기 전에 이 바벨론 나라의 영토를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보면은 이 밑에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또 줄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 그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의 거리는 2,700km입니다.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 400km예요. 그거에 6배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당시 세계가 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때려부시고, 남쪽에 애굽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중간에 요충지인 이 유다를 때려부시고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냐, 그 이유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유다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하셔갖고 그 성전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셔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유다에게 조공을 드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강해지고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경고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 경고를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 형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만일에 섬길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라. 이거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신명기 보면 이런 경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돈을 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그 우상의 시발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골치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골치 아파요. 그럴 때 우상을 만들면 굉장히 편한 거야.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갖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둬갖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우상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 왜 우상의 시발점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거야. 내 힘으로 강하게 된 거야. 내 힘으로 능력을 발휘한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신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태양을 섬긴단 말이죠. 우리 한국 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한국 땅을 축복하셔갖고 이만큼 부여하게 만들어놨더니 많은 교회들이 몇백억짜리 교회를 건물을 짓고 몇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도대체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건물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권력을 위해서 몇십억씩 쓰면서 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금전적으로 타락하고 명예에 푹 빠져버리고 있어요.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또 정월 초가 되니까 수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동해로 가서 태양 뜨는 걸 보면서 거기다 경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 경고를 거부하고 이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에스겔서 8장 9절로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들어가서는 어디에 들어가서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왜 유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 에스겔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상 숭배였다. 여러분들 오늘 이 201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는지 첫 번째 이유, 우상 숭배라. 두 번째 이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적 타락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은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근거를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더니 자기들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겐 억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셨냐 말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그랬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두 가지 죄를 무섭게 졌어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냐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우상에 바치면 우상을 이제 만드는데 아스타로신이 뭐 그런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오스 이런 우상을 만들어갖고 우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걸 만들어갖고 이 안에서 불이 타요 막.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죽여가지고 그 팔 위에다 올려놔요.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게 심했어요. 두 번째 죄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일곱 족속은 어느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리고 아들이 엄마까지 건드리고 남매 형제 자매가 서로 건드리고 또 이모도 건드리고 숙모도 건드리고 조카도 건드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동물하고도 교합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교합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게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들은 더 이상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런 인간들이 세상을 점령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자,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는 레위기 18장에 나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이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대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얼마나 분명히 묘사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분명한 경고, 레위기 18장에 있는 경고, 레위기 20장에 있는 경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절까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으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전 대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서울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가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여겨집니다. 결혼한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결혼한 여자하고 애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남자와 애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18장의 레위기 18장인 대로 한국 땅은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교접하고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고 이런 거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앞장서서 동성애 합법화 이걸 외치고 있는 이게 한국 땅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인간이나 1000년 전의 인간이나 현재의 인간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 이유. 그거는 세 번째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파괴입니다. 안식일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의하면 안식일을 최초로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창조의 안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명기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인간의 역사상 하루를 쉬게 하는 최초의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인간이 일주일 7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이 십계명 때문에, 이 창조의 안식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소련에서 원자탄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양쪽에서 개발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유대에서 나왔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유대에서 나왔고, 지금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왜 그러냐 말이죠. 우리들이 7일 동안 일하면 그 사람들은 둔해지게 돼 있어요. 창조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건강하게 쉬면은 그 사람들은 창조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그 문화를 보면서 세기가 그 주일의 개념을 도입해갖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이 구속의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이 표징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으니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언젠가부터 파기하기 시작했어요. 평민들만 안식일을 파기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도 범했어요.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을 범했어요. 했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이 영적 지도자들이 범한.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안식일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분리해서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범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상숭배로 꽉 차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우상숭배 갖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고 노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의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창조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안식일, 그게 주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바쁘면 빠지고 또 귀찮으면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이 구약을 쭉 훑어보면서 구약은 이런 겁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범죄해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것. 그 남은 자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버리신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성적 타락, 셋째는 안식일의 파괴. 한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아는데 다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요건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를 버리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성적 타락, 셋째는 안식일의 파괴입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나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교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지면 우리가 그만큼 더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유다는 거꾸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지난 얘기예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어느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그 닭을 치기 시작했어요. 닭이 말이죠. 닭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닭이 말이죠. 알들을 낳는 거예요. 꽉 낳고 닭을 낳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닭이 알을 10개를 낳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를 잡아갖고 그거를 11조로 냈단 말이죠. 100개를 낳다, 10개를 냈단 말이죠. 그거는 거기까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업이 번창돼갖고 11조가 막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갈등을 갖는 거야. 야, 요거를 말이야. 11조를 조금 멈췄다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번성해갖고 더 11조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먹은 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볼 수가 없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이제 몇십 년 얘기 때문에 이게 의학으로 치료가 안 돼. 배가 뚱뚱 죽기 직전에.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무에서 큰 사업을 벌렸더니 내가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가 깊이 주님께 나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만지셔갖고 또 해결하갖고 그 다음 또 훌륭한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할 때 겸손한데 진짜 겸손은 부자가 돼서도 겸손해야 된 겁니다. 사람은 무식할 때 겸손한데 진짜 겸손은 공부를 많이 하고도 겸손해요. 사람은 평신들 때 겸손한데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됐을 때도 그때도 겸손해야 진짜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 평신들 때 겸손한데 목사 돼가도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교만이에요. 2016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이 구약 전체의 흐름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의 근본은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성적 타락. 우리
조그마한 눈편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파기. 2016년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